오늘 봉독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 애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공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시점 직후 어느 날 기록된 애가 슬픈 노래 조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가를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발견하는 단어들이 슬프다, 비통하다, 참음하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좀 냉정하고 아주 냉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목도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에 임한 기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1년 6개월간의 계속된 포위로 인한 그 비참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다. 너무 당연한 일인 거 말씀드리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요일에 3장 후반부를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된 이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노리는 주변의 강대국, 특히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 사이에 패권 다툼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리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이 유다가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지 않고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 조국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예요. 우린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심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 그런 안일한 영적인 안일한 생각이 그 기저에 그들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에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유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네 책임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 그들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책임에 스스로 뭘 주고 있냐면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희생양이고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정신 안 차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어디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죄를 내가 제대로 직면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주변의 다른 변명거리 이유를 찾아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잖아 라는 면죄부를 주고 그 죄의 자리에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그래야 통회하는,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불가능성, 전적 부패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죠.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자꾸 은혜의 그 바운더리에서 자꾸 나를 빼내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영적인 안일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지금 유다에 벌어진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걸 이 선지자는 분명히, 이 말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도시 전체가,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이 성소가 막 돌들이 나뒹구는 이렇게 파멸을 당한 이 처참한 광경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유다 입장에선 그런 거죠.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설마 했던 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설마 버리시겠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성전이,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땅에 감히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데 무너져도 예루살렘은 괜찮겠지, 성전이 있는 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며 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성전까지 들어와 그 성전을 짓밟고 유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택하신 이 예루살렘, 시온, 이 성읍이 이렇게 불타고 파괴되는 걸 하나님이 내비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몰랐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하나님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까지도 이렇게 손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린, 제사장들은 여러분 백성들의 거룩함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죠? 제사를 도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어쩌면 경호원 같은 존재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의인들의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이 예루살렘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이 파멸과 하나님의 격한 분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손생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더 큰 심판을 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성경에 되고는 있지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어지는 14절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맹인같이 방황했다라고 돼 있어요. 맹인은, 이거 맹인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제사장들이 맹인같이 방황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헤맸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에 예레미야의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야 그거 거짓 예언이라고 백성들을 오도했던 자리 누굽니까? 바로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죠. 거기다가 그들의 옷은 피로 더러워져 아무도 만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피로 더러워지는 건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의인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피. 의인의 피는 악의 증거물이죠. 의인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건 뭔가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인들의 피가 제사장의 의복에 묻었다. 제사장들이 최소한 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를 눈감아줌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외면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실해버린 상태에 놓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부패와 폭력들, 불의한 일들을 그냥 못 본 척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시온을 악의 도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조차 어쩌면 이들도 의인들을 향한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약간 시기는 떨어지지만 므낫세 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자들의 그 피가 이 성 이 끝부터 성 저 끝까지 가득했다. 므낫세가 그 예루살렘 안에 의인들을 막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톱으로 잘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거룩한 성 안에서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흘린 죄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죠. 어느 사건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무고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피 흘리는, 의인들이 까닭 없이 억울하게 흘리는 피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거룩한 성 안에서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됐던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갈아엎지 않고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나타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이 바로 예루살렘에 내린 이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 심판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이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가장 분노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기독교 계열은 아니지만 다락방 계열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PD 수첩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다락방이 원래 이단인데 모 교단에서 거기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한기총 안에 이 다락방이. 그래서 참 애매한데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참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성비위, 거기에 이제 수장되는 유광수 목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이면서 술판을 벌이고 또 여성도들을 건드리고 하는 일들이 PD수첩에서 달아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파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죄는 다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다 그렇게 살아도 다 용서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자,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재정 비위를 저질러도 문제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짜깁게 한 편집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최근까지의 영상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 책임감 큽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굳이 부역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니고 난 교회 리더도 아닌데 이거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존재라고 제가 기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그렇게 좀 붙여서 설명해 본다면,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스라엘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고요. 그죠? 이스라엘도 택함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의 안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그게 가능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심판의 원흉인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와 무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버릴 때, 버린 채 여러분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 오늘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인의 피를 흘리기까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교회 밖에서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죠. 혹시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 그런 믿음의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은 채 조금 손해 안 보려고 세상의 불의를 방관하고 주를 위해 살려는 몸부림치는 의인의 피 흘림마저도 외면한 채 여러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며 세상이 듣기 좋은 거짓 평안, 거짓 구원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지옥 백성 만드는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다. 누구를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보다 더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한대요. 사람들에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덜컹했는데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아라 이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나병 환자들 같이 격리돼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병 걸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죄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심지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쫓겨나는 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부정함 여부를 누구에게 가서 판결받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서 정결하다라는 걸 판결받게 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요?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돼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를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면과 오늘 이 예루살렘을 악의 소굴로 만들었던 제사장 선지자들의 이 백성들에게 배척받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딜은 소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찬양.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그 말씀 구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져서. 딱 오늘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 된 사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저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저리 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만지지 마. 더러워. 너희들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보다 더하잖아 너희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우리를 그렇게 벌레보듯 조롱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조롱하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믿는 자들은 우리랑 다르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는커녕 그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댓글들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 사건들이 터지면 다 믿는 것들이 이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안 믿는 거야. 에이 더러운 거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생, 먼저 믿은 자들로 삼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좀 길어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에게 보암직한 애굽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벨론과 패권을 다투었던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들의 도움을 삼고 의지로 삼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조 섞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헛되이 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의 눈이 상하는, 세상 바라보다가 세상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세상 바라보다가 헛되이 도움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해요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허망한 소망으로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고 산꼭대기로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리 가도 안 돼, 저리 가도 안 돼. 그들의 대적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 백성들을 뒤쫓는 자들은 실제로는 바벨론이라는 군대지만 이렇게 유다가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산꼭대기로 가도 광야로 가도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 세력이 막강했다라기보단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숨을 곳도 없고 숨 쉴 곳도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참 많이 하죠. 내가 모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것처럼 하나님을 눈속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며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결국 20절에요. 유다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적의 함정에 빠져. 이건 유다의 왕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가 결국 끌려가서 눈 뽑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유다의 등불의 언약마저 다 꺼져버리는 것 아닌가, 유다에는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다 끝나버린 건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고 읽을게요. 이 부분만.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 시온 예루살렘이 받은 형벌을 마치면 다시는 그 형벌이 반복되게 하지 않으실 거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난 뒤에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계획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누구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까? 그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하실 때까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절대로 다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결판이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로 너 그래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징계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심판하는 형벌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원한 부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잖아요. 그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무궁해요.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지금 부르는 이 슬픈 애가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가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삶에서는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 바로 환난입니다. 믿으시고 오늘 말 못할 고통과 슬픔 또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담는 온전한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요. 내가 그 아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날 담도록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올 거예요. 잠시 부르는 애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맞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애가를 기쁨의 구원의 찬송 소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